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시고 수요 기도에 여러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재개발로 우리가 또 이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재개발 오늘 또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 지역에 어느 시공사가 들어와서 시공을 할지 정하는 날인데요. 우리가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도 조합원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오늘도 총회 또 참석하셔야 되지요. 우리가 세상의 일도 또 하나님의 일인 만큼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제 내일부터 우리 학교 등교 아이들 전면적으로 하지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박선임 주사님 회복 중에 있고 성화영 주사님, 허기영 성도님 또 이렇게 후유증으로 인해서 퇴원은 하셨지만 오늘 함께하지 못한다고 연락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오랜만에 우리 이동호 형제님 또 이렇게 건강 때문에 나오지 못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여러분 또 낯선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오늘 그렇고 그런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어수선하시죠 동네가. 우리도 처음 겪는 일이고 또 우리 동네도 처음 겪는 일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00쪽 30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바울의 마지막 당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 원고에는 말씀의 제목이 잘 살아야 한디라고 원고 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원고를 줄 때 잘 살아야 한디라고 준 줄 알았는데 제가 처음에 정했던 제목을 그대로 준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잘 살아야 한디 한번 옆에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참
우리 예배에 모으면 참 은우가 참 늘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딱 하자마자 바로 첫 마디가 들리네. 제일 먼저 은우가 했어요. 제일 크게 그것도. 예, 잘 살아야 한디 엄마한테. 뭐 좀 뒤바뀐 것 같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서를 바울이 이제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서 13장으로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교육하고 떠났는데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혼탁하게 만들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죠. 교회 안에 음란의 문제라든지 음식의 문제라든지 뭐 소송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쓴 편지가 뭡니까? 너가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예.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 고린도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바로 살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바울은 또 편지를 씁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는 심지어 바울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참으로 눈물로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헐벗고 그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세웠던 그 자식과 같은 자녀들이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기 사도 맞나? 저 목사 맞나? 저거 헌금한다고 하는데 저거 헌금 저 예루살렘 교회 돕는다고 하는데 저 헌금 해가지고 저 인마에 포켓하는 거 아이가? 그 뒤에는 거짓 사도들이 있어서 성도들을 이렇게 부추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이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되는데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질그릇에 담긴 보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약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빛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믿음으로 예수 믿을 때 잘되고 예수 믿을 때 무조건 형통하고 예수 믿을 때에 정말 지혜가 생긴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을 받고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 고린도 후서 또한 전반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 13장의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크게 두 부분입니다. 전반부에서는요,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깜짝 놀라신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대충 읽지요. 뭐 그런갑다. 뭐 이라고. 이때까지는 바울이 얼마나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렇죠. 막 나쁜 짓 해도 아주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놀라지 않으셨어요? 정신이 버뜩 뛰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같지 않아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태 바울은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경상도 말로 하면 내 다시 한번 가면 너 지기쁜데 이 얘기입니다. 지기쁜데 가만 놔둔다 너가 막. 반투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이간질하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복음을 특별히 복음으로 증거하지 않는 이상한 말씀을 전하는 이 거짓 사도들과 거기에 동조하는 성도들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중 새벽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주중에 온유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온유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온유하다. 우리가 국어 사전적으로는 뭐 온유하다는 것이 성품이 부드럽고 그런 것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허허 그래 좋다 이게 온유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부드러울 때 부드럽고 딱 부러져야 될 때는 딱 부러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여러분 가장 온유한 분이 누구예요? 몰라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온유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에게 침뱉는 자들에게 예수님 버럭 화내셨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 저자들이 하는 거 저자들이 잘 몰라요. 아버지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부드러우셨지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남기려고 하는 그 인간들,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 이건 여러분 물리적인 성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당 더럽힌다 이 말 아니에요. 성전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럽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잘못 전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자들 앞에서는요, 우리 예수님 상을 엎으시고 호통치시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온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호통과 바울의 호통을 듣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칭찬하기 원합니다. 야, 내가 네 때문에 한성교회 축복했다 아이가. 할렐루야. 내가 다른 녀석들 볼 때 내가 막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내가 네 때문에 참았다. 천국 갔을 때 아버지 하고 달려가는데 잘했다. 욕받다. 내가 네 때문에 너가 가정 축복했다 아이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천덕꾸러기, 밉상,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되는데 여러분들이요 다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바울은 야단치고 싶지 않은데 오늘 부득불 바울이 야단치는 거예요. 전반부에서.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울의 말씀은 훈훈합니다. 그 핵심은요, 오늘 13절까지 읽었지만 그 핵심은 11절 이하입니다. 11절 이하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벼락을 맞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너희들이 범사에 감사하고 온전하게 되며, 온전하게 된다는 건 여러분 완전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자빠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노아도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당대에 온전한 자라 했지만 나중에 포도주 먹고 자빠져가지고 옷 흘러덩벗고 술주정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이 온전하게 된다는 건 여러분 해석을 하면요 성숙해져 간다는 겁니다. 예. 아이고 인간이 죄인인데 변하겠나. 성령님이 오셔도 개성은 못 바꾼다. 개 같은 성질 막 이러면서 나는 막 내 쪼들에 살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예.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 성숙해져가고 예수 안에서 말씀을 먹고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속된 말로 여러분 인생에 잘 풀리든 풀리지 않든 돈이 되든 안 되든 아프든 안 아프든 폭풍우가 몰아치고 정말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낙담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기뻐하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담대히 나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믿고 말씀대로 삶이 변화되도록 내가 애쓰고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고 성도들 간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얘들아 고린도 교회들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무엇이 잘 사는 거예요? 잘 산다는 게 뭡니까? 아이들이 친구 집에 갔다 와가 우와 아빠 저 집은 좀 잘 사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것은 무슨 뜻으로 받아들이죠? 아빠 저 집은 좀 잘 사는 것 같더라. 그럼 그 집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집에 가봤더니 우리 집에 없는 비디오도 있고 제가 자랄 때 그랬어요. 비디오가 없었어요. 요즘 애들은 비디오가 뭔지도 모르죠. PC라고 합시다. 컴퓨터라고 합시다. 오, 저 집에는 가보니까 아이패드도 있고요. 야, 아빠 저 집에는 가보니까요. 와, 안무기 집은 정말 친구 집에 갔다 왔는데 진짜 잘 살더라. 집에 가보니까 자동차도 몇 대 있다? 몇 대 있다? 예, 가족 수대로 있다. 세대는 무슨 세대입니까? 그건 좀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 앞으로는 여러분. 가족 수대로 있더라. 앞으로 이제 어느도 크면 어느가 아 나면 어느 아도 차가 있을 거예요. 왜? 자동으로 가니까. 운전면허증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사람 수대로 차가 있더라. 우와, 아빠 저 집에 가니까요. 아빠 밥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더라. 우리는 상상도 못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그래요, 여러분. 잘 산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한단 말이죠. 시집 잘 갔다 하면 여러분 대부분 뭘로 판단합니까? 와, 저 집에 시집 잘 갔더라야. 이러면 뭐로 판단합니까? 시아버지 재산이 얼마인지 막 이런 걸로 판단합니다. 남편의 직장이 뭔지. 장가 잘 간 것도 요즘 시대는 뭘로 판단합니까? 아내가, 부인이 어떤 직장 다니는지, 그 부인이 연금은 나오는지, 정년은 보장되는지.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래 생각하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저는 뭐 우리 집에 뭐 차도 한 대밖에 없고 뭐 청소해 주는 사람도 뭐 없고 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에요. 잘 산다고 하는 것을 돈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하는데 이 잘 산다는 게 뭡니까? 현찰 많고 부동산 많고 좋은 직장으로 말하자면 바울은 여러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랑할 자격이 없어요. 잘 살아날 자격이 없어요. 바울이 가진 것이 지금 없으니까요. 맨날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교회 세우다가 두들겨 맞고 지금 심지어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로부터도 무시당하고 네가 목사냐 이 떼소리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건 뭐예요? 부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그러면 잘 사는 걸 부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잘 산다는 건요 부자라는 말이에요. 부자는 그냥 부자예요. 부자라고 다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잘 사는 건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결혼을 해서 돈을 잘 버는데 맨날 울상인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결혼해가 사는데 돈은 좀 못 벌어도 맨날 여러분 싱글벙글 하는 게 여러분들 보기에 좋습니까? 싱글벙글이죠. 물론 또 속으로 그러겠죠. 목사님 돈도 많고 싱글벙글 돈도 많고 싱글벙글은 여기 없어요.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묻는 것만. 딸내미가 시집가서 남편은 변호사고 시아버지는 여러분 한의사예요. 한 달에 11조를 1,000만 원씩 한답니다. 친정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엄마 사는 게 와 이렇노? 돈은 많은데 쓸 데도 없고 인생이 와 이렇게 허무한지 모르겠다. 참 인생이 엄마 재미가 없다. 미친 여자죠. 11조를 1,000만 원씩 하는데 돌았어. 이상한 여자죠. 우리가 볼 때. 그죠? 자, 그런데 한 달 벌어먹기 살기 힘든 딸이 있어요. 딸내미가 막 쎄 빠지게 합니다. 친정 엄마가 보기에 불쌍해 죽겠어. 막 쎄가 빠지게 돈을 벌고 막 저녁까지 일하는데 맨날 싱글벙글이야. 허허 싱글벙글 할렐루야. 막 전화 와가지고 엄마 잘 있나? 우리 잘 있대. 우리는 막 걱정하지 마라. 엄마 우리는 막 바빠 죽겠다. 쎄가 빠지게 사는데 우리 걱정할 여가가 없다. 우리는 엄마. 요즘 뭐 우울증 유행한다 하는데 우울증이 무슨 말이고 그거 다 배불러 터진 년들이 하는 짓이다 그거. 우울증 걸릴 여가가 없다 엄마. 우리는 막 일하고 쎄 빠지고 막 와가지고 막 눈만 감으면 자빠져 잔다. 우리는 피곤해가지고 엄마. 여러분 이런 딸이 좋지 않아요? 예? 어떤 모습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안심시킵니까? 11조 1,000만 원씩 하면서 잘 자빠져 자는 자요? 그건 여러분 문항이 없다니까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잘 산다고 생각할 때 돈부터 생각해요. 경제력부터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기뻐하는 삶.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내 현실의 삶에 자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허무한 것이 여러분 잘 사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요 많이 가지고도 기뻐하고 때로는 없어도 때로는 힘든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니까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께 누구 거예요? 내 거. 내게 누구 거예요? 내 거. 참네. 착한 척 하지 말아요 좀. 아버지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뭐 다 착하게 살려고 그래요. 다 죄인들이면서. 아버지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여러분 내 주머니에 없어도 아버지한테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괜히 백지로 빨리 받아가지고 망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철없고 믿음 없고 연약할 때 백지 빨리 받아가지고 망하는 인생이 많습니다. 성경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돌아온 탕자. 아버지 내 재산 나눠줘 있어.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내 낀데 미리 좀 땡겨줘 있어. 땡기 가가지고 막 세상에서 여러분 젊은 것이 어린 것이 세상 지혜도 없으니 믿음도 없으니 다 써제끼고 나중에는 탈탈탈 털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래도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털리기 전에 우리 아버지한테 저금해 놓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제가 많이 가졌다면 나는 목사 안 했을 것 같아요. 많이 가졌다면 하나님 저 옆에 있는 저 사람 시키세요. 왜 시켜요? 나 이 빌딩 있는데 이 빌딩 월세 받아가지고 나 저 벤츠 타고 이번에 저 놀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딴 사람 시키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목사 안 할까봐 적당히 굴리시고 적당히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너무나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코로나 시대에 식당을 못 가는데 코로나가 지나면 여러분들 저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실 거죠? 네. 우리 성도들 뭐 신방하면 제가 또 배고프실까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짜장면도 사주시고 라면에 김밥도 사주시고 예. 얼마나 여러분 그죠? 짜장면 먹다가 여러분 또 은혜 받으면 탕수육도 하나 얹어주시고 얼마나 여러분 제가 감사한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목사로 부르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사랑받게 하시고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여러분들에게 사랑받겠어요. 예. 옆집 아저씨지 뭐. 예. 가다가 부딪히면 와 이래요 막 이러고 지금 딱 부딪히면 목사님 이러는데 예. 옆집 아저씨는 그렇게 됐죠. 저는 여러분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사는 것은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잘 사는 것을 보면 11절 중간에 보면 온전하게 되며 잘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뭐라 그랬죠? 완전해지는 거라 했습니까? 성숙해지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온전하다는 건요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져 가야 돼요. 예수를 믿고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돼요. 예수 믿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돼요? 믿음이 달라야 되고 인간의 여러분 인격과 품위가 그리스도인의 교양이 달라야 돼요. 예? 예수를 믿은 지 10년인데 아직도 개성을 못 버렸다? 개 같은 성질을 다 못 버렸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혹시 예배당에 다닌 지 40년, 50년 되었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지 오늘 바울이 네 믿음을 점검하라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의 진보가 없고 인격의 변화가 없다? 여전히 내가 상스러운 말을 하고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여전히 회사를 경영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도 여러분 편법을 쓰고 절에 다니는 오뚜기 사장보다 못한 경영을 하고 거짓을 저지른다? 부정을 한다? 직장생활 하면서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일을 한다? 가정에서 10년 전의 모습과 내 오늘의 모습이 여러분 변함없이 그대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잘 사는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성숙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디지만 성숙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씀을 듣고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내 잘못을 남편에게 고백하고 아내에게 고백하고 심지어 자녀들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이 애미가 미안하다 이년아 내가 그때 이년아 그랬지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인격이 덜 돼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요만히 믿어가지고 내가 네 보고 이년아 했는데 사랑하는 딸아 미안하다 콕 안아주고 자녀들 앞에서도 무릎 꿇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세워 가족들 앞에 여전히 폼을 잡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거의 반대말은 여러분 잘 못 사는 거예요. 잘 못 사는 거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잘 사는 건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건요. 남을 위로하고 위로하는 것만 생각했죠, 여러분. 또 뭐 해야 돼요? 위로 받아야 돼요. 잘 사는 건요. 위로받아야 돼요. 위로도 여러분 잘 받아야 됩니다. 위로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위로를 받아야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위로도 받아야 됩니다. 자존심 내세우며 잘난 척하는 사람들 누가 위로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자존심 상해합니다. 현대교회 안에 좀 배웠다는 사람들 좀 잘 나간다는 사람들 위로받기를 거절해요. 자존심 상해합니다. 좀 교양 있다고 하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좀 더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아는 중직자는요. 얼마나 엘리트인지 모릅니다. 사회에서도 엘리트예요. 교회 안에서도 엘리트입니다. 교회에서 리드를 합니다. 일꾼 중에 일꾼입니다. 핵심입니다. 알고 긴 성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자기 자녀가요. 술 먹고 깽판 치고 작은 집에는 안 가고 자꾸 큰 집에 드나들고 큰 집 모릅니까? 안 가봐서 모르죠. 안 가봐서. 가면 안 돼요. 큰 집에는. 큰 집에. 나중에는 골마 터져가지고 그분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고 셀에서 위로받고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랬으면 여러분 나았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중직자고 또 주변 사람들이 많이 배웠다고 리더라고 높여주니까 내가 리더라고, 내가 그래도 대학 교수인데 하고 자기를 숨기고 잘 사는 것처럼 포장하니까 위로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서 위로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이고 복도만은요 어떻게 저렇게 잘 사노 막 이러면서 위로할 생각도 안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스스로 화병이 나고 골마 터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삽니까? 사람은 다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럴 수 있습니다. 다 무엇 때문이요? 자존심 문제고 체면 문제예요. 내가 너랑 같아? 그런 생각 가지죠. 내가 지금 너랑 같이 놀 군번이야? 응? 내가 교회 개척 멤버야. 네가 언제 교회 왔다고 개척 멤버고 우리 한성기에 20년 30년 성기 나를 네가 위로해. 언제 굴러왔다고 네가. 막 그런 생각들. 아이고 못 배운 게. 근데 난 대학 졸업장이라도 있는데 막 이러면서 네가 나를 아주 자존심 상해합니다. 여러분 그건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잘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바보짓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니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며 위로받아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셀 모임도 못하고 너무 아쉽지요. 그러나 여러분 뭐 전화도 좀 하시고 서로 그래요. 목사는 참 위로받기가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이 힘든 거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얘기 막 쉽게 하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니까. 목사가 말도 못해. 모기 막 어젯밤에 30마리 잡았습니다. 이런 정도만 얘기하고 다른 얘기 못해. 다른 얘기 못해. 어제 우리 집에 막 고양이가 돌아가서 새끼 낳고 다 죽었습니다. 막 이런 얘기밖에 못하고. 목사님들 걱정할까 봐. 교회가 자랑하는 데가 아닌데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이러면 교인들이 모이면 간증을 빙자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세일몬을 하면서 서로 여러분 자랑질 하지 말고 아픔을 이야기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돼. 격려해야 돼. 눈치 없이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간증한다시고 옆에 지금 아파가지고 쓰러져가는 셀 식구가 있는데 지 자랑하고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라? 아 진짜 뭐 맞아야 해밌죠.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라? 눈치라도 있어라. 셀 리더들이 잘해야 돼요.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셀 모임 안에서, 전도에서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셀 식구들이, 특별히 셀 리더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중직자들이, 리더격들이, 교사들이 셀 식구들의 마음이 나눌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랑하는 거 말고 아픈 자기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자기의 상처와 아픔을 오픈하면서. 그래서 셀 식구나 다른 공동체 식구들이 자기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 뭔 말이냐면요. 방금 제가 쉽게 풀어 얘기했던 이야기를 다 품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랑할 것도 사실은 많아요. 바울이 많이 배웠죠. 바울이 여러분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지요. 당장 고린도 교회 와가지고 말 안 듣고 정말 교회를 어지럽힌 자들을 여러분 치리하고 정말 이 성도들 혼낼 수 있었지만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여러분 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저주하는 자들 욕하는 자들 내려왔다 이 새끼 어쩔래야. 내가 구원해볼까? 막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바울도 세게 할 수 있었지만 약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약한 모습이냐? 하나님이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잘되게 하고 부자되고 건강하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냐고 조롱했지만 바울리도 사도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네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막 부자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욕했지만 바울은요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같이 약한 나의 모습이지만 나의 약함으로 너희들이 강하여진다. 너희들이 선하여진다. 너희들이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 믿고 내가 잘 됐어. 예수 믿고 내가 이만큼 됐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세속적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약해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무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7절 하반절 보시죠. 7절 하반절.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고린도 교회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이 선이라는 것은요, 온전하게 강해지고 하는 걸 모든 걸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내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처럼. 오늘 바울은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내가 나를 버리고 나를 저주하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버림바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7절 하반절에 너희가 선을 행하도록, 9절 하반절에 너희가 온전하게 되도록. 온전은 성숙이라고 했지요. 즉 바울이 버림받고 약한 모습이리요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살아야 하는데 잘 살기 위해서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픈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것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아픈 것을 자랑하십시오. 약한 것, 아픈 것, 여러분 상처를 나눌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끼리 예전에 한번 모아놓은 적이 있어요. 셀 모임을 구성하는데 30대 초반 여자들이에요. 모아놨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서로 여러분 간증한답시고 신랑 자랑하다가 우리 신랑이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아 연봉이 어떻게 됐니? 승진을 했느니? 그거 하다가 나중에 이번 교만이 하나님의 똥구멍을 찌르고 서로 싸우고 찢고 뽑고 하다가요. 교회에 문제가 되고 셀이 여러분 쪼개졌습니다. 여러분 셀이라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 입에서 찬송도 나고 뭐도 난다 그랬어요? 저주도 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셀에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한성교회 모든 것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고 서로 문안할 수 있는 우리 한성교회 건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인들은 교인들의 이 관행이 뭐냐면요, 새 가족이 오면 입맞춤을 했습니다. 입맞춤은 사실 누구끼리만 하는 거죠? 누구끼리 해요? 옆집 사람하고 합니까? 누구하고 해요? 가족끼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입맞춤을 했다는 것은 우리 이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아마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맞춤했어요. 우리 말씀에 입각하여 오늘 한번 입맞춤 한번 할까요? 큰일 나겠지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우리 남편이 뭐 뿔따고 열림도 어쩌라는 막 이러면서 입맞춤끼리는 가족끼리 하시고, 오늘 이 입맞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또 한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여러분 인간적인 인격이 그리스도의 품격으로 날마다 성숙해져 가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아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정말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를 깨닫고 오늘 이 하루도 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비추어 때 여러분 잘 살고 계세요? 네. 잘 살기 위해서 오늘 또 돈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다 보니 모든 것을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는 것을 잘 사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말씀은 잘 사는 것이 범사에 기뻐하고 믿음과 인격이 성숙해져가며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기 원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게 하시고 마음을 나누는 우리 한성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복된 아버지 삶, 잘 사는 삶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잘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새 속에 물들어 아버지 물질을 쫓아 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언젠가는 다 아버지 무너질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저 같은 것들을 쫓아 아버지 잘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좋은 것이겠으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 말씀이 말씀하는 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기에 당당하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족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참으로 진보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아버지 상도들의 성품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한 발 한 발 조금씩 변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마음을 나누는 아버지 초대교회와 같은 복된 우리 한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잘 사는 우리 한성교회 우리 권속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두 곳은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가정이 살아야 되고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여러분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가족들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 험악한 세상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또 전면적인 등교가 시행되는데 어린 영혼들 하나님 믿음과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장성하여 멀리 있는 우리 자녀들까지 축복하며 우리 이 시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것들이 가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아버지 참으로 교회와 더불어 가장 영향력 있고 위대한 아버지 거룩한 성소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는 것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들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아버지 나가기 원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족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감사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것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교 생활 가운데 지혜를 다해 주시고 명철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꼬리가 되지 않으며 아버지들이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들이 섬기는 자에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10대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붙들어 주시고 청소년 시기에 방황하지 아니하며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꾸고 비전을 정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으로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청년들 수고하며 애씁니다. 주님 아시지요. 청년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출가하여 멀린 우리 모든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은혜로 축복하시고 좋은 소식들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지역도 재개발 위한 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시고 이 지역이 예수의 빛으로 예수의 소망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개발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적인 것들만 정말 새 동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한성교를 통하여 이 동네를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보이지 않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한성교 예배당도 하나님 아름답게 건축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계셔서 아버지 또한 이렇게 오늘 아버지 재개발의 총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지역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성교회를 통하여 이 어두운 우암동 지역에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 가운데 우리 한성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족하지만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한성교회를 통해 아버지여 이 지역에 아버지여 광명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해주시고 우리 당국이 방역을 잘하여서 아버지 코로나 물리치고 하루속히 아버지여 백성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사는 것을 정말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잘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 원합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자족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아버지 자라나기 원합니다. 인격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하기 원합니다. 위로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평안하며 행복하며 잘 사는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축복하시고 어린 젖먹이로부터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또 아버지여 장성하여 혼인하여 출가한 자녀들까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붙들림 받게 하시고 앞으로 더 험악해지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주를 바라봄으로 승리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이 계셔서 재개발 지역에 있습니다.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아버지여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새 동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를 아버지 우리가 아오니 우리 한성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되어 이 땅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아버지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잘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과 우리 한성교회에 적을 둔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